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오전 시간에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것이 이것이 아니뇨.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뇨. 이스라엘 자손에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르다는지라. 이스라엘 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더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날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또 함께 상고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참 많은데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냐고 물었더니 큰 교회 다니더라고요. 큰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기도 꽤 오래됐고 하는데 그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부분에 믿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이 신앙이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 하고 교회를 그만 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공통적으로 그들 마음에 어떤 불신이 있고 원망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제가 공통적으로 그들 마음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분명하고 정확하고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경험을 주장한다는 거죠. 성경을 알면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혼돈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66권의 성경, 이 성경을 상고하고 살피고 또 알려고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서 창념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흐릿하고 분명치 못한 것들이 분명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물론 환상과 계시와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성경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 삶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이끌어가고 주장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전주 시간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곧 네 후손 중에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과 뜻과 사랑과 은혜를 아브라함 마음에 나타내셨습니다. 곧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천국에 가려면은 상급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웃돕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이 그러 저한테 교회가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 오면 교회 목사들이 좋아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없는 사람이 오면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다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거죠. 은총을 입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노아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니엘도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 합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자다.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말씀. 은총이다 말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입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시편 14편 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치우쳤단 거죠. 어디로요? 세상 쪽으로, 죄 쪽으로, 인간의 육신을 쫓아가는 쪽으로 다 치우쳐 있단 거죠. 하나님 편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으로, 마귀 편으로 다 치우쳐 있단 거죠. 더러운 자가 됐단 거죠. 더러운 자. 더러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과 마귀의 욕심을 쫓아가는 자가 더러운 자입니다.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치우쳤고 다 더럽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다. 혹시 인생 중에 선한 자가 있는가, 깨끗한 자가 있는가, 의로운 자가 있는가 보실 때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저주와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어떠한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요? 없다. 하나도 없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하나 앞에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더러운 자다. 다 치우쳤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니엘이 또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싶어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보호하는 자다. 나는 너를 돕는 자다. 나는 너를 위하는 자다. 나는 네게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고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 넌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택한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하고, 겉으로 볼 때는 감사하고, 겉으로 볼 때는 즐거움 같은다.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근심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방패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는 즐거운 척, 기쁜 척, 겉으로는 평안한 척 하지만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심한다는 거죠. 염려한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어떤 재앙이나 슬픔이나 불행이나 고통이 찾아와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과 감사가 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제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가정을, 하나님이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구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아브라함의 주가 되고 아브라함의 구원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고 또 다윗의 주가 되고 다윗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간증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시편 18편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하나님이 힘이 됐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힘이 없으니까. 다윗 자기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면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누가 도와줘서 통장에 수십억이 들어오면 그 돈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힘, 가장 능력 있는 분, 모든 마음으로 다스리는 분, 그분 여호와가 다윗에게 힘이 돼.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너무 감사했던 거죠. 자기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많은 수식어를 붙입니다.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시로다. 다윗에게 이렇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뿌리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힘이 없구나. 아, 내가 지혜가 없구나. 아, 내가 능력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구원의 뿌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신 말씀이 기억되고 또 생각되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앞에 한 일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 앞에 어땠습니까? 원망하고 불신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선원들이 모세에게 뭐랬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겠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시비하고 따지고 불신하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그들을 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또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불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약속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떠했겠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애굽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종살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진노해서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막 바퀴를 어지럽게 하시고 결국은 애국 군대를 다 물에 내장하고 수장하게 해서 다 죽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감사하다. 말락에서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말락에서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해서 에서는 미워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 내가 너희를 위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단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단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신 그분이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구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를 입을 때 자녀들의 마음이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제 딸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가 나를 많이 사랑한 거 알고 있다고. 아빠가 나를 많이 위한 거 알고 있다고. 아빠가 경제적으로 내게 많은 도움 못 줬지만 제 딸이 나한테 그래요. 아빠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위한 거 알고 있다고. 그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를 입을 때 정신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사실을 마음에서 알 때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소망이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시고 도우신다. 모든 사람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셨다.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 속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다.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에 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에게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그들의 발이 그들의 옷이 전혀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도우셨습니까? 여러분 옷을 40년 동안 입으면 신발을 40년 동안 신으면 다 헤어지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행위로는 우리의 어떠한 것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더러움과 추함과 거짓됨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신약성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보면은 1장 3절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구원과 반석과 그들 마음에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자신이 하나 앞에 정말 거짓되고 죄뿐이구나. 내게 있는 것 죄뿐이구나. 내게 있는 것 악뿐이구나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게서 나온 것은 다 더러운 것뿐이구나. 내게서 나온 것 다 거짓된 것뿐이구나.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밖에 안 열리잖아요. 거기서 감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또 딸기도 열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오직 사과밖에 안 열립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것뿐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계속 그들을 위하시고 도우셨던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갖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서 애굽 사람 가운데 있으니까 애굽 사람은 어떻습니까? 캄캄한 흑암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은 대낮이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물을 갈라지게 해서 큰 동풍으로 불게 하시니까 그 홍해물 바닥이 마른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면 하나님이 또 물을 다시 합하게 해서 애국 군대를 다 물속에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으려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소망을 가지려고 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믿음과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와 만나고 말하리라. 어디에서요? 법궤 위에 있는 쉬운 자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말을 죄가 사해지는 곳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다고 합니다. only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처럼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만이 마음에 살아있고 그리스도만이 그들 마음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길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 했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살았습니다. 나머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추종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재물을 추구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 다 죽은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보게 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이 사실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누구를 전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당신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전한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가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반석이 되는 이 사실을 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저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생명책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까?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에 생명이 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났구나. 골로새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